네,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의 주제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선교입니다. 작년에 우리 오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나요 혹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가는 선교였어요. 마음에 품고. 작년에는 마음에 품고 나라를 향해서 갔어요. 올해는 그 마음에 품었던 나라 가운데서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선교예요. 연결되죠.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앞으로 일주일도 더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주보 앞표지에 기도 제목 그냥 넣어버렸어요. 왜냐? 주보는 계속 보시니까 기도해달라고. 필리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필리핀은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역사를 보면은 두 번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스페인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식민지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식민지가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었죠. 1521년에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향신료와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얻기 위해서 여행하는 가운데 이제 필리핀이라는 섬을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착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이 섬을 정복해야겠다 이 마음 없이.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그 마음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로부터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서구 유럽에 가지고 있던 총기와 여러 가지 무기로 부족민들을 죽여버리고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세부라는 곳에서 세부 섬의 왕이었던 라자 후마본이 처음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천주교죠.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곳이. 이 식민지였던 이 역사가 동남아 국가에서 그나마 기독교율이 높은 곳으로 변했죠.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어갔지만 다른 역사들도 많잖아요. 이 필리핀이라는 곳은 인구가 약 1억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필리핀은 전체 7,107개의 섬으로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예요. 이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은 880여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인도란 말이죠. 그리고 이름 있는 섬도 2,700여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군도예요, 군도. 필리핀은 크게 세 군데의 섬으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닐라는 루손 섬이에요. 제일 큰 섬이에요. 이 섬의 인구가 6,400만 명.
남한보다 1000만 명 정도 많아요. 그리고 비사야 제도는 루손섬과 민다나오 섬 사이에 위치한 군도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700여 개의 작은 섬과 수백 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섬에는 2100만 명이 살아요. 나머지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 이 섬은 남한과 비슷하지만 2700만 명밖에 안 살고 있어요. 근데 민다나오 섬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필리핀에 여행 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보셨나요? 민다나오 섬이 여행 금지 지역이에요. 왜 여행 금지 지역이냐? 이곳은 무슬림들이 장악한 섬이에요. 무슬림 중에서도 IS들이 장악한 섬이에요. 극진주의들이죠. 기독교인들은 가면은 참수될 수도 있는 섬이에요. 이 섬에 지난번 1차 때 진행됐던 선교 진행되었던 그 우리 대리 운전기사, 렌트카 기사 삼촌이 이 섬의 기독교 마을, 작은 마을의 총회장이에요. 그곳에 우리 황민호 선교사님이 캠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가는 거죠. 필리핀이 그런 곳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을 수 있어요. 필리핀 정부에서도 그 섬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지금. 그만큼 위험한 곳이죠. 이번에 가는 민도르 섬은 인구가 48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필리핀에서 7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7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7배. 그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망얀족, 아까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 조사해서 발표했죠? 망얀족은 8개의 민족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 망얀족 인구만 약 1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이 10만 명 인구, 고립된 부족이거든요. 통계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 망얀족은 민도르 섬의 유일한 주민들이었어요. 그 섬을 이번에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종교를 좀 보겠는데요. 카톨릭입니다. 약 80%가 카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죠. 기독교, 개신교 9%밖에 안 됩니다. 무슬림, 이슬람 6%, 기타 5%. 이렇게 종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어떤 응답들을 받았는지 잠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망얀족 이라야 부족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라야 부족. 작년에 우리 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선교의 준비 과정을 작년부터 조금 짧게 보고 드리자면은 선교를 재작년이죠. 23년 약 제가 기억하기로 2월 달쯤에 제가 배 장로님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려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데리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잠깐 수업하는 게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냥 마중물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번에 그냥 갔다 옵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준비를 하고 약 3월쯤에 담임 목사님하고 어느 지역을 갈까 기도하면서 선정하고 찾았어요. 그러던 중에 필리핀이라는 후보가 나왔고 그 지역 중에 한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제가 솔직히 그 선교사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막막하더라고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친해야지 어느 정도 통화도 할 거고 우리 아이들 상태도 얘기하고 준비도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4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대회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필리핀 선교사로 본부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학교를 5년 동안 다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나이도 똑같은데 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대화하고 계속 카톡하고 통화하고 하다가 작년 1차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후로 23년 4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선교를 여정을 스타트했습니다. 교사님들과 줌 계속 모이고 하면서 전혀 모르니까 한 번쯤은 오셔서 현장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셔서 7월 달에 교사님들과 허락을 구하고 또 확인해서 제가 답사를 갔다 왔죠. 그리고 24년 1월로 캠프를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캠프 이전에 어떻게 캠프를 했냐.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안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부끄럽지만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이후부터 기억합니다. 현장 캠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특히 중고등부 위주로. 교회 주변에 계룡리 10일, 주공 4호단지, 두진 아파트 계속 토요일마다 랩런트 데이 때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캠프 데리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전도지조라니까 부끄러워서 못 주겠는데요. 또 어떤 친구는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서요? 다른 데 가면 저 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했어요. 그렇게 계속 지속하면서 D-Day 캠프가 되었죠. 캠프 때 우리 랩런트들 기억할 거예요. 현장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도착하니까 가장 먼저 반기는 게 뭐였죠? 개응가였죠. 개똥이었어요. 제일 먼저 반기던 것이. 더러워요, 힘들어요. 첫날에는 그랬죠. 밤에 자는데 내 팔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랬죠. 힘들었죠. 둘째 날에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현장에서 전도지도 줘보고 말도 해보고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선교가 이런 거구나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1차 선교 본캠프까지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 한동의 랩런트가 마지막 날 뿅 간 거예요. 팀 사역과 포럼을 하면서 뒤집어진 거죠. 열정이 넘쳐났죠. 그때는. 그리고 이후에 돌아와서 필리핀에서는 황성교사님이
우리가 가겠다고 작정한 9월부터 23년 9월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캠프 현장에 매주 토요일마다 캠프 지속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그 순간까지도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캠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한 결과 오늘 영상에서 봤던 밝은 목소리의 아가씨, 그 사람이 N이라는 제자예요.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여자 혼자서 30대 여자거든요. 시집도 안 갔어요. 혼자서 필리핀 복음하겠다고 필리핀 80여 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강성교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같이 복음 전하자 마음이 통한 거죠. 마음이 통해서 그 여자친구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교회들에게 가서 이런 걸로 복음 전한 교회가 있다.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강성교사님 있는 교회가 다락방 교회인 것도 알고 한국에서 이단 바람이 부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상관없다. 함께 교회가 연합해서 금요일 날 전도학교가 생긴 겁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전도학교가 생겼어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그 전도학교 참석하고 올 겁니다. 1차 때 이 응답이 일어났어요. 1차 때. 1차 때 이 응답이 일어났는데 이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 사건도 중요하겠죠. 7월 달에 제가 답사를 갔을 때 갑자기 한 현장만 딱 갔다 왔는데 갑자기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선교사님이 이래갖고 답사 다 하겠나 싶을 정도로 몸이 정말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기도 부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카톡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밤에 언제 그러냐 했듯이 나와서 그 다음날 답사를 다 일정을 마치고 캠프 계속 지속한 결과 그 제자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는 이 2차 선교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1차 캠프가 마친 24년 작년 6월경이었습니다. 소속 캠프 제가 갔다 왔죠. 그 현장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 보고 왔죠. 그리고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장모님에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교 한 번 더,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가기로 했거든요. 주일학교에서. 갔다 오겠습니다니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중에 우리 현수 친구가 잠깐 포럼했는데 대학생들도 이번에 데리고 가고 싶고 청년들도 같이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꾸 여러 얘기하고 미션도 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민지나 주명이나 이런 친구들은 갈등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현수라는 친구는 말하자마자 네 갈게요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친구들과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이후에 2학기 때 우리 건대 친구들이 아침마다 미션홈 하자더라고요. 아침 7시에 미션홈으로 예배드리면서 계속 선교 준비했어요. 학기 중에.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 제목 찾아서 계속 선교방에 올리고 말씀으로 계속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죠. 그 여정 가운데 최종 한국에서는 11명이 참석하고 필리핀에서는 9명이 참석하기로, 원래는 총 20명이 참석하기로,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20명이 참석하기로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선교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가는 이 망해한족 이 현장 답사를 갔다 오셨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답사를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아프셔서 3일 동안 들어누웠고 갔던 제자들도 아파서 다 들어누웠대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예배해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 건강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전도학교 때 황성교사님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네들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너도 나도 따라 붙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우리 팀 포함해서 최소 30명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은 일을 진행하는 저 입장에서는 뭘 먼저 얘기할까요? 경제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친하니까 황선교사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황선교사랑. 본인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황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갈등비식으로 나중에 가겠다는 사람 너네가 알아서 여기까지 와라. 그 대신 숙소와 식사는 우리가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실정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의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1000페소가 지금 환율이 올라서 25,000원 조금 이상이거든요. 이 회비로 1000페소 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마닐라에서 섬까지 이동하는데 최소 1000페소 이상이 들어요. 근데 너네가 알아서 와라. 그랬거든요. 온대요. 렌트카 비용이 얼마나 비싸냐? 우리나라의 기본 2~3배입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인승, 12인승 기준으로 12시간 빌리는데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하루에 약 30만 원 이상이 되겠죠. 다 제공할 테니까 알아서 와라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번 2차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행하는 저 입장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확인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과 2~3주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엄청난 금액이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냐? 지금도 있죠.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죠. 근데 더 늘어난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가져 있습니다. 황성교사님하고 어제 통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하시겠지. 안 되면은 내가 할게.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서로 안 되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황성교사도 자기가 알아서 할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진행하자.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황성교사님하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성령인도 받자 했어요. 우리 생각 내려놓고 계속 성령인도 받아서 가자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 캠프팀들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제 우리 권사님들 도와주셔서 구호물품 많이 쌌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거를 개수 안에 맞춰 넣은 것도 기적이에요. 지금.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호물품 가지고 갈 것이냐? 조금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이라야 부족만 해도 제가 듣기로 몇백 명은 된다고 들었는데 될까요? 안 돼요. 과자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한 사람당 한 봉지도 못 줘요. 근데 이 구호물품 가지고 갈 거냐? 아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방주 언약. 피 언약.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언약 속에 무엇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내 생각, 내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 내 의견대로 했다면은 저 우리 렘넌트들한테 회비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환율도 핑계대기 좋잖아요. 환율도 올라갔고 물가도 올라갔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친구들도 많다. 회비를 올려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했다면 했겠죠.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장로님 그냥 있어 보시죠. 기도하면서 있어 보자고 장로님이 말리셨어요. 3번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정확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하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뭐냐?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들은 우리 구원품 주고 우리 구경 오고 어떻게 사는지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온 전도자들이구나. 느낄 만큼 우리가 여기에 확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선교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알고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재앙 속에 있음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저주 재앙이 왜 왔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죠. 답을 줘야 돼요.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저 사람들에게 이거 필요하구나. 이것만이 답이구나. 이거 떠나서 저렇게 저주 재앙 가운데 있구나. 기독교율이라지만 기독교 국가라지만 이렇게 망해고 있구나. 이거 몰라서. 이거 보기 원합니다. 이 눈 뜨고 오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 들뜬 마음, 놀러가는 마음 이해됩니다.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사명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사명.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의 약속의 땅 정복, 즉 언약, 그걸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특히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주었노니, 주셨다. 가서 확인하랬어요. 주었노니 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셨댔어요. 가서 확인하면 돼요. 언약 잡고 망양족, 이라야 부족을 가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 선교 때 주신 응답,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가는 친구들, 가봤던 친구들 있잖아요. 가서 작년에 어땠는지, 이번에 어떻게 변했는지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보면은. 가서 확인만 하세요. (5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5절에서 6절에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떠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즉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그 밑에서 따라하고 명령만 듣고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7절에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됐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사람 말 따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8절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네가 말씀 떠나면은 내 너 안 지킬 거야. 너네가 말씀 떠났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고통당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 떠나지 마. 말씀만 안 떠나면 내가 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하고 있죠. 잘 들으세요, 우리 캠프팀들. 아침에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말씀 올릴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님도 받으세요. 마지막 9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왜? 사탄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는 우리 무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가서 이 아이들 만났을 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영어도 못한다, 따갈로그도 못한다. 아, 복음 전해야지 잘됐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지 많이 가져가잖아요. 옛날에 다락방 초창기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가락 전도했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아주머니들이 미국 땅 이런 데 가서 다 전도지 들고 외국인들 불러다가 손가락을 읽으라 하면서 손가락 전도지 했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생미 얻기로 작정된 자는요, 내가 손가락 전도지 해도 생미 얻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생미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해도 안 믿어요. 심지어 류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해도 호빵 끼고 안 믿어요. 근데 예비된 영혼은 우리 가는 팀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배세연이거든요. 세연이가 가서 말해도 믿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순종하는 마음이냐?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이란 나라, 237 나라 가운데 하나죠. 필리핀이란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하나, 망해한족, 그 안에 이라야 부족,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은 뭘 보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이 정말로 성취되는구나. 이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실을 볼 거예요. 그 언약 성취가 뭐냐? 바로 원래 인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죄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증인이래요. 본 증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 가는 팀 중에 우리 주영이가 가보지 않은 예성이한테 거기 가면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가봤으니까. 근데 예성이가 어디서 구글 지도에서 보고 누나 거기는 그것도 있던데 말하면은 먹힐까요? 안 먹혀요. 본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가서 본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계획 다 있거든요. 우리 계획 다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선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이 자꾸 묵상이 되고 생각났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계획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했어요. 우리 계획대로 거기에 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분명히 우리가 계획안 또 있잖아요.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뚫고 들어가죠, 계속.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방향을 틀 수도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강단에서 말씀 자주 하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철저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은데 하나님 따라오세요. 가는 거 성령 인도가 아니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오늘 안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또 찾아볼까요? 16절에서 18절.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끄는 리더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특히 이번 선교는. 그 리더들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엄청 애쓰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선교 준비하면서요. 저 매주 우리 선교사님하고 길게는 2시간씩 남자들끼리 무슨 할 말이 많은지 2시간씩 저 연애할 때도 1시간 이상 통화 잘 안 하는데 2시간씩 40분씩 1시간씩 계속 통화하면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촌종족이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옛날에는 노예였다면 이제는 주역이 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고 선택이 아니랬어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해라. 전도 선교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이걸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생각, 우리 계산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이거 체험했거든요. 신학생 때 이거 체험했거든요. 진짜 당장 다음 주에 학교 갈 차비조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차비조차도 없었어요. 밥값이 어디예요? 차비도 없는데. 근데 금요철학에 딱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밥 사 먹으라면서 그 다음 주 차비하고 식비하고 다 해결되는 정도예요. 하나님 채우세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헌신 하나님 다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은요.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죠. 왜?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10개도 주시고 또 더 드리라고 또 100개도 주시고 왜? 믿음대로 하니까. 진짜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담으시고 우리 선교팀들 주보에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성령 인도 받는 선교 되게 해달라고.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선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품는 선교를 시작했다면 올해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실제적인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도 받았던 것처럼 선교를 진행하고 마치고 오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붙들고 가는 전도자들로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사건과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내 것 내려놓고 성령 인도를 강구하는 우리 캠프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